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제 너무 짬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오늘 예배에 앞서서 한번 이렇게 예행 연습을 이렇게 쭉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오늘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 찬송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오늘 불편하셨던 부분이 있으셔서 너무 죄송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방송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었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자, 우리 몇 분 안 되지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 함께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활의 능력. 할렐루야.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언제나 이 부활절 아침에는 우리가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가 되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우리 교회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이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는 성도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맞이한 부활절은 다른 해하고 참 많이 다르지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상조차 한 적이 없는 아주 전무후무한 일이 오늘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부활 전에 죽음이 있었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찾아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상식이지요.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1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미국도 2만 명이 넘게 현재 사망을 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을지 아직 알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독감으로도 미국에서 14,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한 해에 14,000명 이상이 독감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지요. 연로하셔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고, 또 질병을 당해서 죽습니다. 이러한 죽음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젊은 나이에 또 세상적으로 볼 때 험한 모습으로 죽으시긴 하셨지만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왜 그렇게 특별하고 대단한 일이 되었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 지은 것을 용서하기 위해서 죄 씻음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양과 같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 지은 사람이 그 죄로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대신해서 짐승이 죽도록 그 짐승을 대신 받으시고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로 쓰이는 짐승은 다른 짐승과는 다르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흠도 없어야 하고 또 깨끗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같은 죽음이지만 속죄 짐승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대속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짐승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치 아니하셨어요. 대신에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한 번에 영원히 해결할 방법을 구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야 할 죽을 만한 어떠한 죄의 더러움과 허물이 없는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니 제물이 될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세상에는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찾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대속할 유일한 분이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그렇게 해서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담당해야 할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구원주로 믿는 자마다 그 공로로 모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다른 사람의 죽음과 다른 것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과 같이 죽음을 맞이했지만 예수님이 특별하신 이유는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지만 3일 후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제자들에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예상한 사람이 없어요. 그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돌아가신 후부터 D-2, D-1일 또 D-Day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날을 아마 카운트하며 지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날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을 목격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밤을 지새우며 잠도 자지 않고 진을 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는 어느 해보다 은혜가 넘쳤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셨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이 너무너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사순절과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우리가 쭉 3주 동안 해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을 했습니다. 이때 모두의 마음은 아마 하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부활절을 기다리는 그 하나의 마음으로 우리가 금식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도록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그날을 기다리기보다는 예수님이 죽으신 일로 인해서 낙심하며 하루하루 실망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비록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릴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무덤에 계시던 그 이틀의 시간은 부활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보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셨을 때에는 무덤 속에서 나오셔서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죄의 권세로 멸망의 길로 가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속죄함을 받고 생명의 길이 열린 그 세상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무덤에서 나오셔서 다시 살아난 이 세상과 또 사람들을 볼 때에 얼마나 감격을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그 일로 만족하지 아니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일로 이제 다 내 일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그 이후에 우리가 가져야 할 부활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신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죄의 정죄함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우리가 괴로워하지 않도록 더 이상 정죄함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는 죄가 많고 아직도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 부활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며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가 평생 관심을 가지고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그가 살던 16세기 유럽은 강력한 천주교의 신앙이 점령하고 있었어요. 천주교는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더불어 사람의 공로가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공로가 함께 어우러져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는 그 가르침에 따라 자신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지은 죄를 회개하며 선한 일을 열심히 했지만 그 마음속에 자신은 구원을 받기에 충분하지 못한 죄인이라는 정죄함이 항상 마음을 괴롭게 했던 것입니다. 법학을 공부하던 마르틴 루터가 어느 날 이웃에 있는 도시를 다녀오다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바람을 맞으면서 죽음의 공포에 깊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공포 속에서 마르틴 루터는 수도사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지요. 루터가 수도사가 된 것도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경건의 삶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에 이를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평생 바람이던 법학 공부를 그만두고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도사가 되고 나중에 신부가 되어서 경건 생활을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떠나지 않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에 대한 정죄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그 죄에 대한 정죄함, 죄책감, 이것을 떨쳐버리지 못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주임 사제에게 가서 신부가 또 다른 신부에게 자신의 죄를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너무 자주 찾아와서 고해성사를 하러 오니까 이 사제가
마르틴 루터에게 부탁을 합니다. 루터, 제발 부탁인데 이렇게 자주 여러 번 오지 말고 죄를 한 번에 모아다가 한 번에 와서 고해성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자꾸 죄책감이 느껴지고 정죄함 때문에 열심히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인간으로서의 온갖 노력을 다해 보았지만 그럴수록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면서 스스로 정죄하며 불안과 공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할 계기가 되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바로 로마서를 연구하던 중에 그의 마음속에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속죄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 당연한 것이겠지만 당시 천주교의 구원의 교리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더불어 사람이 이에 맞는 공로의 삶을 살아야 구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에 따른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천주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공로, 즉 선한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말하고 있지만 기독교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행위는 그 구원의 결과로 따라오는 의로운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선한 행위라 하더라도 그 전제 조건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선한 행위냐,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삶의 선한 행위가 이제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냐,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성경 말씀에 따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받게 됨을 깨닫게 되면서 그 이후로부터 마르틴 루터는 죄로 인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더 이상 그 죄의 공포에 시달리지 않게 되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정죄하던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르틴 루터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정죄함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주님의 그 보혈을 믿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이미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원수마귀가 우리를 죄로 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깨끗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죄와 사망의 권세자인 사탄을 상대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보여주셨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바로 성도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9절에서 말하기를 만일,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뿐이어서, 그리고 죽어서 어떠한 것도 없다고 하면 성도처럼 불쌍한 존재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처럼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버릴 각오를 하고 있어야 믿는 아주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고, 때로는 원형 경기장에 기독교인들을 몰아넣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서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먹히는, 이 잡아먹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즐거워했습니다. 이토록 세상에서 불쌍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왜 사자의 밥이 됩니까? 왜 이런 불쌍한 삶을 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편을 택했다는 것이에요. 선택을 하게 되는데 가장 불쌍한 편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다시 살 거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살 때에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죽음 후에는 그 부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누구로부터 보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얼마나 예수님이 모진 고난을 겪으며 참으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났으면 참 불쌍한 한 청년의 죽음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 고난받는 성도들에게는 큰 소망과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은 고난에 놓여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죽어도 다시 살게 될 것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부활의 신앙이 지금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에게도 정말 큰 어려움이 다가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필요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부활의 확신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몸소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몸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천국을 누릴 존재로 택함받은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만 집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며 오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집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나 집착하며 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집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필요한 것 다 공급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 누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모든 것 내려놓고 가는 것, 이게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죽을 곳이고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성도들이 영원히 누리면서 살 곳은 바로 이 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계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렸다면, 그리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다 회개하였다면 더 이상 이전의 우리의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릴 것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양심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그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책감을 안 가져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양심 없이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럴수록 더더욱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부터 끊을 수 있는 권세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그것인 것입니다. 사탄도 그 은혜를 끊을 수가 없어요.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 땅의 사탄의 권세를 물리칠 승리의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해오는 원수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그 원수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사탄의 정죄와 죄의 유혹과 시험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악의 권세를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첫 열매가 되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얽매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늘 바라보며 이 땅의 악의 권세를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합심해서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정말 저부터도 돌이켜 볼 때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가 거룩함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고백드리며 우리가 더 이상 원수마귀에게 휘둘려서 우리가 죄책감으로 고통당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는 정말 자유함으로 편안함으로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우리가 고백하며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